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 38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8절에서 10장 8절까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9장 38절에서 10장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39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9장 38절에서 10장 8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꼭 오늘 이 10장 말씀 전체를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고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회개 이후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8장과 9장과 10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랬지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8장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펼 때에 다 일어서고 율법책을 읽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9장에 넘어오니까 그 율법책을 읽고 들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복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그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그리고 그 끝난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과 살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9장 어제 하반부 말씀부터 오늘 10장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언약에 서명을 해요. 그 서명한 말씀이 9장 38절에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새롭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서명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서명한 것을 인봉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장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회복의 은혜,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개와 자복과 찬양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회개 이후에 말로 회개하고 눈물 한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언약하고 서명하고 인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리지요. 우리 성도들도 눈물로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은혜 받았다. 참 주일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내가 새벽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내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찬양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감동도 많이 받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그냥 한번 눈물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결단이 중요하고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율법 말씀을 들었습니다. 9장에서는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지 감정적인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서명하고 결단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삶으로 이어질 때에 진짜 영적 회복이고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부흥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기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뭐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막 감동 얻었다,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근데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은혜 받은 거 참 감사하죠. 근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 이후는 언제부터냐? 축도가 끝나고 마지막 회송이 끝나고 딱 일어나서 나갈 때부터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깨달았는데 딱 일어서서 나갈 때 말을 조심하고 언어로 은혜 받은 것을 다 쏟아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깊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 다 끝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으면 아멘 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제일 그 믿음으로 아멘 아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딱 일어서면서 걱정하며 나가는 거, 그거는 기도를 잘못한 거죠. 아멘 하면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고 기도 이후가 더 중요하고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름을 쓴 서명 명단, 단지 명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선언이에요. 결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서 인봉했다. 서명하고 인봉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그 인봉한 자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해요. 그 언약에 서명을 하고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름이 쭉 나옵니다. 8절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이는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해요. 언약하고 새로 언약하고 그 문서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서명한 것을 이제는 인봉합니다. 여러분, 인봉한다는 건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참 이 단어를 많이 썼고 저도 어릴 때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로 인봉한다라는 말씀은 하탐이라는 겁니다. 뭐 한글로도 그렇고 뭐 한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다 쉽게 이해하시죠. 근데 인봉한다, 인봉이라는 하탐이라는 것은 봉인한다, 도장을 찍는다, 확인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인장, 도장, 실링 한다 그러잖아요. 이 도장을 찍는 것, 이 인장을 찍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정이지요, 서명이지요. 그래서 인봉한다는 것은 서명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라고 서명하고 난 이후에 인봉하는 거예요. 공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써서 다 그냥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신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인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책임집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 인봉한다는 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히면 이것은 왕의 것이다라는 의미죠. 오늘 여기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서명하고 인봉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봉했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책임과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봉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나 단순한 이름의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결단과 모범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인 거죠.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감투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안수집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어떤 직분을 맡았던 교회의 직분은 권력이나 감투가 아니죠. 그래서 직분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면 더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든지 또는 무슨 일이든지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고 또 현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깊이 고민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얻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지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안내와 사랑과 섬김과 등등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또 견고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또 우리는 직분 받은 자들이 먼저 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오늘 말씀에서 제가 쭉 보니까 한 84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 총독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아주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연대적으로 서명을 하고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먼저 헌신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28절에서 39절까지 아주 긴 이 말씀, 이 긴 절에는 말씀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말씀이 나와요. 28절, 29절에는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합니다. 특히 2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러분 서명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서명하고 인봉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특별히 28절, 29절에는 그 결단의 내용 중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맹세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지켜 행하여. 단순히 알겠다가 아니고 실천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들의 결단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결단이 나오냐면 30절 말씀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방의 딸들과 이방의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거는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순결의 문제예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이 영적 순결을 망치는, 그래서 통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8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명하고 인봉한 사람들이 결단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영적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강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31절 중반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약속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안식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인 장사라든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현대 성도들이요,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뭐가 같습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삶의 예배인데 뭐 그렇게 주일날 꼭 주일날 예배 꼭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속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꼭 그쪽으로만 가야 됩니까? 뒷산으로도 가고 뒷길로도 가고 앞길로도 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요즘 이 현대 교회의 문제가 이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약 시대에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고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정해진 이 주일 거룩한 예배, 공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인 누구 이름을 거론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없이 두루뭉실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간증과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렸죠. 지금 한 19년 일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안영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지도 오래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안 권사님이 제자반에 들어오셨어요. 제자 훈련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담당 교육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 훈련을 막 시작하고 이제 훈련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아갈 때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은 주일날 그 당시에 가게를 오픈하고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많이 고민하시다가 그때에 우리 훈련하는 곳 순간의 훈련 과정에 그 고민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꺼내 놓으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남편 집사님하고 의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면은 평일날 장사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셨고. 근데 그 부부 집사님이 참 성령의 역사죠. 제가 그렇게 지도하고 리더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부부가 깊이 의논했는데 결단하셨어요. 닫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자. 그래서 주일날 클로즈 해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클로즈 했습니다. 제자반 온 식구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 비즈니스 돈을 더 많이 벌던, 평일보다도 더 많이 벌던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아세요? 놀랍게 문을 열었을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손님들과 복을 주셨어요. 이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남일이니까 뭐 좀 배가 아프니까 아멘 하셔야죠.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그 권사님의 삶이요,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거룩하게 결단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물질의 복뿐만 아니고요, 자녀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은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를 했다가 그 다른 비즈니스도 몇 년 전에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은퇴의 삶을 사는데 물질과 자녀의 복들 지금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의 복은요,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마취과 닥터예요. UC 얼바인의 마취과 닥터인데 유명해요. 미국 전체에서 2년 연속 동안 이 최고의 탑 닥터로 인정받아서 이 의료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아들이 되고요. 저는 그냥 보여지는 그런 복뿐만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벌써 19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지만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 10장에 넘어올 때 9장 10장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명하고 인봉했는데 그 인봉하며 서명하고 결단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요, 지금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단하시라고. 주일날 하루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주일을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단은 그분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에 나오는 대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32절 39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성전세를 드리고 제물과 첫 열매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성전 운영과 성전 경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내용이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진짜 회개는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지요. 오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했지만 거기서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서명하고 인봉하여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 백성들의 결단,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 의지하고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계속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